창세기 44장부터 49장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펼쳐 놓으시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찾아서 필요한 구절마다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하나의 구절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보다 강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절을 포인트에서 읽지는 않겠고요. 말씀 중에 같이 찾아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32번째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이렇게 갈까 했는데 벌써 32번이나 쌓였고 좀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어느 날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나는 날 우리 성도님들이 참 유튜브가 뭐 안 좋은 것도 있겠다 하지만 참 좋은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를 한번 잘 준비해 놓으면은 성도님들이 한번 맥을 찾아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될 테니까 나중에 이것이 한번 다 모아졌을 때 얼마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좋은 역사가 있을지 막 기대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49장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로 이제 형들이 이제 찾아오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좀 이렇게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의 포인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감정이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감정이 메마르고 컴퓨터처럼 그냥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들을 앞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지 않으셨고 감정적인 평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뭐 하나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뭐냐면 결국 신약에 가서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는 것, 율법학자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 감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만, 팩트만, 정보만 중요하고 지금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시대, 지금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결국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감정, 치밀해야 된다, 감정을 떠나야 된다, 뭐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감정의 역할을 굉장히 이렇게 좀 저평가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은요, 우리 영성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영성과 감정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영성은 우리들의 감정과 감성을 지배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사실 감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오늘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은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이 울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한 곳이 없어요. 세상에 요셉만큼, 아니 성경에 나온 게 울은 거에 당연은 아닐 텐데 껐떡하면 울었대요. 42장 23절에서도 요셉이 어디 숨어서 울고 43장 29절에서도 동생 베냐민 보고 30절에 급하게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대요. 45장 2절 궁중이 떠나가게 울고 45장 10절에서 울고 46장 29절에서 울고 계속 울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울어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요, 계속 우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마음이 울고 또 울면서도 마음이 계속해서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있는 장면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서운해서 울고 뭐 어쩌고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우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는 경우가 있죠. 요즘에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이렇게 자기가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확 울어버리는 것도 일시적으로 자신의 기분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눈물은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지 못해요. 그때의 그런 분노와 억울함과 서운함과 속상함의 발로에서 나온 그런 눈물은요, 사실은 마귀의 역사를 끌어들이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말하는 현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 거기에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현실만, 두 개 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만, 온전한 현실, 아주 현실인 현실, 가짜 현실 말고 진짜 현실, 이것만 받아들였다는 것을 본다면 지금 이때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요셉의 눈물들은요, 이런 회복의 눈물, 위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분들은요,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기서 특송을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데 뭐 거의 안 됐어요. 다시 특송해야 돼. 근데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앞에서 울기만 하는데도. 주가 일하시네, 그 구절만 들리면 눈물이 나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아버지께 감사한 것이 감정에서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아셨겠죠. 그런데도 우셨어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지금 나사로가 여동생 둘을 놔두고 지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오빠 나사로의 상황에서 겪게 되는, 그 당시 여자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 알았거든요. 그 여자들을 지켜주는 남자 형제가 있든 남편이 있든 아니면 아들이 있든 간에 누가 지켜줘야 여자들이 보호가 되는데, 그 당시 그냥 동생 둘, 여자 둘 그냥 놓고 죽을 생각하면요, 나사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우리에게 도착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들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감정에 도달해야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만 그런 결정을 못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감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일에 설교하고 나서 꼭 이렇게 좀 감정과 감성을 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찬양을 꼭 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 찬양에 이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정보 플러스 사랑하는 그 감정을 이어줄 수 있는, 그 감정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찬양, 그 찬양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왜 뭐 이렇게 음악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음악의 주인이면 되지, 음악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맞아요. 감정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너희는 수금과 비파로 노래하라고 그 너희들의 찬양 속에 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꾸 고집 부리고 똑똑하고 막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칼로 촥 나누면서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상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상을 바라더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의로우면 이제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아닌데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경험으로 더 의로운 아들이 되고 싶고 딸이 되고 싶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상조차도 거절하는 그런 약간 옛날 선비정신 같은 거, 하나님이 없는 선비정신이 많은 유교 사상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길들을 많이 막은 것들이 있어요. 좀 자유해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틀에 박혀가지고 이것 아니면 안 돼. 예배 드리는데 누가 다리 꼬고 있으면 다리 풀러, 어디서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자세야. 어디서 모자를 써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말이야. 나가 막.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다리를 안 꽈서 불편해 죽겠어서 말씀이 안 들어오면 다리를 꽈야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다른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죄가 아니라면 사실 무엇이라든 양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아침에 밥을 챙겨줘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혹시라도 실천이 안 된다면 사실은 사랑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엄마들이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먼저 일어나서 아이들 밥을 준비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식으로 머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 도달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대요. 힘들대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대요. 근데 못 하겠대요. 인간은 연약하대요. 연약하죠. 여자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자분도 연약한데 엄마들은 강해진다고. 그러니까 엄마라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말하는 표현으로서 사실 엄마가 지금 엄마가 되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 자꾸 변명하고 뭐 우리가 못하고 어쩌고, 맞아요, 우리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깨닫지 못했던 숨어있던 우리들 안에 놀라운 강력함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강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도 지금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셔야 되고, 이웃들에게도 자꾸 뭐 이렇게 법을 갖다 대고 맞아 틀려 하기 전에 내가 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저 이웃에게 원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런 감정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때 모든 것이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희생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설득시킵니다. 44장을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해요. 형들과 베냐민에게 양식을 주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그냥 돌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진짜 동생, 사실은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다 형제긴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자녀는 지금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신은 없는 줄로 알고 이제 자신의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 베냐민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어요. 도둑으로 몰려고. 그래서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냥 데리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만나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았는데 이때 지금 그 형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요셉의 은잔을 훔친 혐의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해요. 당연히 그럴 마음이 없죠. 절대 종으로 삼을 마음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건데,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서 형 중에서 유다가 요셉을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길게 나와요. 사실 그 앞전에서도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키는데 첫째, 둘째, 셋째도 있는데 그 자녀들의 말은 빠져 있고 넷째 유다의 말이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설득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형제들도 안 거예요. 결국 말하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고 넷째인 거예요. 유다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 아니고 넷째인 유다. 그리고 다른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어요. 그랬을 때 죽이지 말고 애굽에 팔자고 한 형이 유다였습니다. 처음에 요셉을 이제 막 애굽에 팔 때 유다가 죽이지 말자고 한 거예요. 유다 때문에 산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셋째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많은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요, 설득이 안 되는데 왜 설득하는 힘이 없었는지도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설득하는 힘이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영향력도 없어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에 유다의 말이 기록된 것은 결국에는 유다가 나서야, 유다의 말을 통해서야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유다는요, 극한 상황에서도 강력한 설득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처음에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희생이었어요. 유다는요, 지금 자신도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요. 어떤 자식이 사랑받고 싶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누군가를 제일 사랑하는지도 잘 알아요. 자신이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는요, 요셉은 죽었고 이제 베냐민을 제일 사랑해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고 그 다음으로 베냐민이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는 사실 요셉 때문도 아니었어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아니라 자신의 이모인 라헬을 사랑했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삼촌 라반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아버지도 사실 피해자고 어머니는 피해자인 동시에 공범자예요. 알고 들어갔잖아요. 자기는 레아는. 삼촌 라반이 나쁜 사람이고 엄마도 조금 나쁜 사람이고 아빠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좋은 사람인 이유는 그 엄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를 버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아이 안 낳게 하면 돼요. 라헬과도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랑만 그냥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지금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한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건요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아내들이 싫으면요 동침을 딱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유다는요 아버지를 한 남자로서 잘 이해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요셉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고 지금 베냐민도 너무 미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고 있어요. 유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이다 하였더니. 이거 말이요, 사실 이거 음악 틀어주면요 이거 막 울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내 아버지를 말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의 아버지래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내 아빠, 내 진짜 아빠인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내 아버지가 맞는데 그는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아버지를 지금 막 불쌍히 여기는 게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마치 막 연애하는 남자들끼리 여자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딴 남자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놔주면서 그 여자는 이런저런 이게 생각만 해도 막. 사실 그런 장면이 이게 아버지에게 투영이 된 건요 더 마음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 여자는 뭐가 섞였어요. 근데 내 아버지를 말하면서 내 동생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나는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베냐민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베냐민 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베냐민의 사정을 잘 이야기해 주려는 태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44장 30절에 이것도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내 아버지의 생명은요 나랑 묶여 있지는 않나. 그러나 내 아버지의 생명이 이 아이 베냐민 얼마나 어렵겠어요. 베냐민 이 아이의 생명과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그 아버지도 죽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혹시 안 죽으셔도 이 아이 때문에는 죽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것도요, 이거 음악 틀어놓으면요 다 울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자신도 아들이잖아요. 충분히 질투할 법하고 속상할 법한데 자신의 마음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어드리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거 영화에 해야 돼. 이거 영화화 해야 돼. 이건. 그러면서 유다가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결정합니다. 이거요 진짜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데 저도 이 장면이 이렇게 깊은 장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성경에서 좀 감동이 있다는 장면 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찾았는데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 와중에 유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결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33절 유다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만저만 하니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뭐냐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대요. 그런데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한때는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팔아서 종이 되게 했잖아요. 요셉의 생명을 살렸던 사람 바로 형 유다. 근데 그 유다가 지금 뭘 하냐? 베냐민이 종이 되는 처지에 이르니까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팔아서 베냐민을 살리고 자신이 종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비록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고 늘 자신보다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버지가 나보다 다른 형제를 사랑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런 아버지를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서 평생에 가장 사랑한 요셉을 잃고서 괴로워했던 아버지가 또 한 번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고 고통스러워하실 것을 유다는 떠올려낸 거예요. 그 감정을.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 유다는 그 아버지의 감정을 떠올려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은 무엇을 이끌어내냐면 반드시 희생을 끌어냅니다. 희생은 절대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야만, 감정이 사랑해야만, 감정이 사랑하는 데까지 도착해야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생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유다는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신을 팔아서 아버지를 위해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감정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형 유다를 보면서 비록 자신은 사랑받지 못했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요셉의 생명을 구하고 이제는 베냐민의 생명을 구하는 유다를 보고 요셉은 울어요. 큰 소리로 울어요. 감정이 변하면 모든 결정이 변하는데 이제 어떤 결정으로 변하느냐? 45장 3절부터 요셉은 이제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형들을 더 이상 테스트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용한 축복을 형들에게 쏟아 붓기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베냐민도 종으로 삼지 않았고 유다도 종으로 삼지 않았고 이제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모으기로 결정하고 살터전을 주기로 결정하고 음식을 주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계속 잘되게 하고 복을 주기로 결정해요. 요셉이 완전히 설득이 되고 요셉이 완전히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테스트는 없어요. 더 이상의 고난과 환난은 없어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언제요? 요셉의 감정이 설득되고 요셉의 생각이 완전히 설득된 그 순간부터. 그게 언제입니까? 유다가 사랑으로 희생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요 답답해요. 아니 도대체 이 말이 앞에 뒤에 도망갈 구멍이 없는데 사람들은요 분명히 설득이 됐을 텐데도 안 해요. 분명히 설득이 됐을 텐데 나랑 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분명히 우리 교회 와야 될 것 같은데 안 와요. 분명히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다 설득이 됐지만 싫어요. 사실 44장에 있었던 은잔 사건 말고도 사실 형들은 계속해서 테스트 중에 있었습니다. 42장부터 돈을 그 자리에 넣는 방식으로 계속 테스트는 이거 안 끝나요. 형들을 계속해서 테스트할 때마다 사실 그 테스트들은요 형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같은 환난이었고 무서운 위기였습니다.
야곱의 집 전체가 애굽의 총리에게 몰살당하는 위기였어요. 자신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의 지금 돈을 훔치는 상황이 돼버렸고 은잔을 두 번이나 훔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는요, 지금 모든 나라가 애굽에게 다 굴복했습니다. 흉년이 7년이 이어지는 동안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의 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곡식을 샀고,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들의 땅을 다 갖다 바치면서 곡식을 가져가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모든 부동산을 요셉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바로에게는 요셉이 최고인 거예요. 전 세계의 땅을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 강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땅으로도 안 되니까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합니다. 대신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해요. 다 종 삼아버려요. 풍년 때 7년 동안 먹으면서 몇 좀 쟁겨놨더니 그거 하나로 전 세계 주인이 돼버려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끝내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억지로 희생을 하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번은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찾아야 꼭.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돌아오는 게 없는데 뭐 이렇게 희생하냐,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스스로 찾아냅니다. 당연하죠. 그만할 때가 됐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사랑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희생해서 종이 되고,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는 것은 베냐민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었고,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에 대한 대답도 응답도 아니었어요. 아니, 앞으로도 사랑해 줄 것 같아서도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사랑받지 못하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나에게 갚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팔아서 종이 되고 베냐민을 살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은 사실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아니, 아주 불만족스러워요. 우리는 말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와, 저 사람들 진짜 못됐다. 너무 나쁜 사람들이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는 억울하고 서운하고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러나 유다는 형제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무엇인가 대가가 있고 나중에 갚아지고 그 사전에 어떤 사랑의 교감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인 희생을 하는 사람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너희들은 나를 싫어했고 너희들은 나를 미워했고 너희들은 나에게 침뱉었던 그때에, 아직 돌이키지 않았고 너희들은 나를 저주하고 있을 그때에 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선물을 주겠다.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희생할 테니 너희들은 잘 살아라.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이웃이 우리에게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이웃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원수를 삼지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유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예후다에서 왔는데, 그 예후다의 뜻은 뭐냐면 찬양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찬양, 프레이즈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모든 복의 주인공이시고, 이 모든 선한 일, 복된 일의 주인공이시다.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칭찬받고 잘되고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면 나는
된 거예요. 내 이웃이 잘 되면 된 거예요. 내 이웃이 배부르면 된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는 된 거예요. 당장은 내 스스로 감옥 안으로 들어가고, 당장은 내가 종인 위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경제적인 어려움 안으로 들어가고, 인간관계 안에서의 외로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은 결국에 요셉도 설득시켰고, 하나님도 설득시키고, 이웃을 설득시키는, 모두를 설득시키는 완전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좀 만났는데요, 낮에 다른 것보다 제 기억 속에 이제 오늘 있었던 여러 대화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순간은 언제냐면, 이분이 자기가 뭔가를 희생해서 뭔가를 막 베풀었어요. 막 자신이 베풀어 놓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2011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주신 한마디가 있다면 사실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만 있으면 제가 말 끝에, 하여간 그때부터 부평교에 있을 때부터 누구랑 무슨 대화만 하면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카톡 좀 하다 뭐가 잘 됐대요, 하나님께 영광. 누가 어떻게 베풀었대요, 하나님께 영광. 누가 어떻게 아주 시험에 합격했대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지금도 누가 무슨 댓글만 달면 하나님께 영광. 이게 툭 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꾸 희생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희생을 하면 누군가가 자신이 희생한 반작용으로서 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감사하겠죠. 좋겠잖아요, 복을 누리니까. 그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유다는요, 결국 훗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육체적인 직접적인 조상은 될 수 없었죠. 유다의 후손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의 조상이라 하시면서 야곱의 아들 유다를 지목해서 놓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래요. 아니,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요셉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 아무런 DNA가 섞일 건덕지가 없어요. 나중에 그냥 혼인신고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뿐이지, 먼저 예수님은 그 배수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다가 왜 유다가 조상이라고 말하고 싶으시냐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두시기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높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뻔합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높이고 하나님과 이웃은 우리를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완전한 창조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고 사랑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유다처럼 모든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으면서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감정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행으로 실천으로 옮겨낼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감정이 우리에서 생겨나게 하시며, 있다면 그 감정이 강력하고 우리 모든 감정을 압도하는 그 감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두 번째, 우리가 유다를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냥 억지로 희생하려니까 힘듭니다. 억지로 베풀려고 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사랑해서 희생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해서 희생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이제 우리 이웃들을 설득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좀 설득시키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입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